모든 생명은 다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만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죠. 영원이라는 말은 피조물에게 붙일 수 없는 말이에요. 조물주 하나님께만, 그분은 끝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그 영원한 건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그것을 가진 생명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집니다. 그가 입으로 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그의 생명을 갖기에 충분한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뭐가 있으니? 생명이 있으니.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말씀의 빛을 우리가 받으면 그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으로 들어올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머물 때 그 영혼은 자라고 또 그 영혼은 생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비록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처음에는 보이지 않아요. 마치 여러분 씨가 있어요. 씨가 있는데 씨가 생명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생명이 있는 씨와 생명이 없는 씨는 나중에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씨에 생명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땅에다 심었더니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나중에는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가 여러분 겨자씨래요. 겨자씨를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작아요. 은단 알보다 훨씬 작아요. 근데 이 작은 이 씨가 생명이 없어 보이죠. 이렇게 작은 게 무슨 나중에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겠어. 그런데 심어보면 생명이 있으면 싹이 나고 나중에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렇게 큰 나무가 돼서 겨자씨가 나면 커요. 그렇게 큰 나무가 돼서 우리가 정말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던 이 열매를 보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들 속엔 지금 모릅니다. 생명이 있는 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있는 자에게는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마른 뼈가 살아나요. 고목 같은데 죽어가는데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아마 제가 설교한 것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살아난다, 이 말을 가장 많이 한 것 같아요. 죽어있다가 또 살아난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달라요. 죽어있는 것 같은데 어느 틈에 일어나 있어요. 여기서 틈에 있는 것 같은데 어느 틈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기적이 있어요. 생명은 힘이 있어요. 움직임이 있어요. 뭔가 생동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은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어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어요. 예전에는 어둠으로 다니다가도 죽었을 때는 어둠으로 다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할 수 있는, 하겠다고 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한번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이제는 옛날과 확실하게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어요. 할렐루야. 그게 능력이에요.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나사로는, 베드로는 범인이에요. 범인. 똑같은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못 배우고, 저런 사람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 저런 사람이 벽 고칠 수 있어.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인다고? 아니었죠. 그런데 그에게는 생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자기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거의 다 무관심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면 이 감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 내 감각이 사실 깨어나요. 여러분, 아프고 그러면 우리의 면역체계가 막 힘들고 그러면은 막 잠자고 싶고 졸리고 누워있고 싶고 자꾸 막 어디 나가는 것도 싫고 막 사람들이 말 거는 것도 싫고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딱 건강해지고 막 내 안에서 세포가 깨어나고 건강한 세포들이 딱 잠에서 깨어나면 손끝에 감각이 달라요. 뭔가를 만지고 싶고 어디에 가고 싶고 누구를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막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생명력이, 영적인 생명력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 감각이 살아나기를 원해요. 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소유한 자와 그렇지 않은 한 자를 정확하게 하나님은 구분하십니다. 이 생명을 가진 자는 나중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요. 이 생명이 없는 자는 지옥에 가요.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더라고요.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크게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거의 다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됐는데 임종예배까지 드렸대요. 그런데 이제 죽은 줄 알고 임종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난 거예요. 임종예배 듣던 사람이 탁 깨어나니까 놀랬죠. 그런데 천만이가 만약 목사님한테 나 여보 나 살았어 이럴 줄 알았는데 당신 목회 똑바로 해야 돼 그러자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나 지옥에 갔다 왔는데 우리 누구누구 권사님이 나 거기서 보고 왔어 그러자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생명이 있는 자는 천국에 가는 거고 생명이 없는 자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잠깐 눈을 감으면 우리 육신에 이게 떠나가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게 결정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아멘? 아멘. 근데 사람은 아둔해서 옆에 있는 그 환경과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는 아둔해서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을까요? 못 알았을까요? 그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10번이나 보여줬어요. 한 번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잖아. 또 좀 깨달아라. 그런데 바로는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데 못 깨달은 거예요. 왜? 아직 때문에. 자기의 그 마음이 너무나 강박한 거야. 어둠이 너무나 강박한 거야. 너무나 그 영혼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는 감각이 살아나요. 네. 죄에서 원리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자신이 생명이 있다는 증거를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더 잘 알아요. 왜? 하나님은 생명이 있는 자를 그냥 나버려 주지 않아요. 자꾸 복을 주시고 자꾸 자라도록 해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자꾸 그가 다른 생각을 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해서 너 그런 적 아니야. 네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 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이것을 빨리 열매를 맺어야지 막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을 분별하게 되고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특별한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갖기도 되고 신령의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분명한 증거와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이게 있어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 감각 이게 오늘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체의 생명이죠. 육신의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다 최고의 귀한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열심히 돈 버는 거 왜 그래요 여러분. 좋은 집을 짓는 거 왜 그래요. 이 생명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이 다 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생명을 우리가 포기하면 어떤 현상이 나요? 그냥 다 자포자기 하게 되는 거죠.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그래보세요. 너 죽인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다 가져가. 내가 가지고 다 줄게. 나 목숨만 살려줘. 이 생명 귀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 또 혹시 막 살다가도 혹시 병이 들어가지고 뭔가 몸에 이상이 생기면은 그때는 다 포기해. 다 포기하고 모든 재산도 다 포기하고 하여튼 이 생명 살리려고 가진 거 다 뭐 좋은 약이든 뭐든 다 갖다 여기다 넣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몇십 조가 있었는데 돈이 그렇게 많으셨는데 아주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70도 안 돼, 70인가에 돌아가셨는데
아마 그분에게 10년만 더 살게 해줄 테니까 있는 거 다 줄래? 그러면 줄까요, 안 줄까요? 자기가 가진 3, 4년 다 줄 테니까 10년 살게 해주면 다 내놔볼래? 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고작 10년인데도 아마 가지고 있는 거 다 줄 거예요, 아마. 아니 1년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가진 거 다 줄래? 하면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생명이 여러분 이렇게 귀해요. 그런데 어느 한계점에 이르렀어요. 내가 어떻게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때부터 요거 살리려고 다른 걸 깨닫기 시작해요. 내가 한계를 깨닫는구나. 이 생명은 내게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달아요.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제 그 극한에 가서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서 깨달아요. 그런데 여러분, 육체가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 노력은 하나님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비유로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내가 이렇게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이건 비유인데 이것을 통해서 생명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취해야 될 더 귀한 생명이 있다는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이치는 하늘의 이치, 법칙이에요. 세상에는 지옥도 있고 천국도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려는 그 의도가 다른, 그러니까 결국은 육체의 생명을 주시는 이에게 의지해야지만이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귀한 생명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소유할 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가 갖고 있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 생명력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보면 확실하게 알아요. 아니, 하나님과의 내 마음이 단절되면 나에게 지금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이 예수의 생명력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분명히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따라 살다가도 내가 예수님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그분을 내가 내가 그분의 행함대로 내가 살아가리라 라고 딱 마음을 먹으면 그 생명이 나에게 다시 생겨버려요. 아멘. 거기 막 생기가 있어. 여러분, 사람의 행복이라는 거는 절대로 그냥 오지 않습니다. 돈 많이 준다고 여러분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영혼이 잘 될 때 행복해져요. 아멘. 내 영혼에 생기가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을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느꼈어요. 다 느꼈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에게 정말로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영적 부여가 나에게 왔을 때 내가 그때 행복을 제일 가장 크게 느꼈단 말이에요.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되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여기에 귀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타락하는 자가 있어요. 실진해서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인본주의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딱 그 사람이 뭔가 그게 뭐 조건이 안 되는 순간 믿음이 확 꺼져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서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 이 사람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 생명을 얻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죠. 이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둥바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옛날 사람들 80년대만 해도 교회를 맨날 주일이면 가방 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 표가 나는 사람 주일날 오전에 갔다 와. 갔다 오고 그러면 우리 친척들 모은 되는 사람이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 어머니에게 참 하여튼 쓸데없는 짓 어지간히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 시선과 그 어떤 것들을 다 당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반일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혼자만 딱 가방들 갔다 오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 옛날에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노름도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사냐? 막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최고의 것을 얻으려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교회 나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도덕적인 생활이나 정신적 어떤 삶의 윤택함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우리는 주가 주시는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맛본 사람들, 그리고 더욱 그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것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린 그래서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네. 복 받으려고 뭐 잘되고 이런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는 또 올라오는 그 생명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이거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그래서 노력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배설물같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고 그 안에 새롭고 더 좋은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 부활과 생명입니다. 아멘. 부활과 영생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수준이, 지식 수준이 여기까지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안전해요. 이걸 잘 깨달아야, 그래야 주님과 내가 뭐 해도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왜? 이 생명 때문에. 최고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두 번째를 선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저 깊은 그 가면, 숲속에 가면, 산에 가면 아주 맑고 투명하고 청정하고 시원한 물이 흐르고 있는데 지금 내 주위에는 다 오염된 물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마시냐고요. 이것 갖고 못 살아요, 우리는. 우리는 더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앙의 깊은 물을 우리가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어떤 농부가 밭을 가다가 보물을 발견했는데 그 보물을 발견하고 가서 그 길로 가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소유하는 거예요. 왜? 그 보물 때문에. 아멘? 네. 그래서 한평생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바로 이 생명 때문입니다. 이때로는 이것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하기도 하고 뒤로 미루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아 상관없어. 나는 다 이래도 상관없어. 이것만 얻으면 돼. 이게 가장 귀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좋은 거에 뭘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네. 내가 좋아한다고 좋아한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좋다고 좋은 게 아니야. 네. 나 어제 하루 종일 이거 생각했어요. 내가 좋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 또 내가 싫다고 좋은 것도 아니야.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또 내가 무관심하다고 모른다고 좋은 게 없는 게 아니야. 다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이요 노름에 미쳤어요. 노름에 미치는 사람은 노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막 밤새는지 몰라. 옛날에 막 아버지 네 아버지 빨리 데리고 와라 그러면은 아버지 엄마가 오시래요. 그러면 야 이따 갔다 오려. 이따 간다고 오는 사람 없어요. 또 막 12시에 또 가서 야 네 아버지 돈 다 있고 큰일 났다. 데리고 와라. 신부는 많이 했어요. 아버지 엄마가 빨리 오래요. 야 이따 좀 이따 갈게. 좀 이따 오긴 뭐라고. 새벽에 가. 야 네 아버지 큰일 났다. 데려와라. 아버지 안 와요. 아침 되고 그 돈 다 이래야 와요. 할렐루야. 노름에 미쳤어. 정신없어. 막 돈만 생기면 노름. 여러분 너무 좋아하죠.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좋은 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좋은 거는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사람은 내가 어디서 맛있는 거 좋은 거 하면 누굴 생각하냐면 이거 우리 애들 갖다 줘야지. 뭐 좋은 거 보면 내가 이거 우리 자식이 물려줘야지. 좋은 건 그렇게 사람이 보통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도박을 좋아하고 노름을 좋아해도
자식이, 이게 되게 재밌어. 이게 정말 재밌어. 너도 한번 해봐. 그럼 좋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은 거, 그게 가장 좋은 건 그게 뭐냐면 예수예요. 아멘. 그 안에 생명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다른 거 주시기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너희도 나를 믿으면 이런 영원한 생명을 죽었더라도 가질 수 있다. 죽어도 살다. 나처럼 부활한다. 이건 보여준 최초의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셨죠. 그러면 예수님은 나무,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가지는 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첫 열매가, 그 나무의 첫 열매가 부활이에요. 그러면 한 나무에서 다른 거 맺을까요? 사과나무에서 첫 과일이 사과인데 배 맺을 일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에 붙어있는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우리도 부활해요. 우리도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 아담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 생명이 죽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죽었어요.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그 창조된 생명이 죽은 거예요. 창조된 생명이 죽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 아들을 통한 이 생명은 창조된 생명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네. 잘 생각해보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 죽지 않아, 우리는. 돌감남나무는 돌감남나무의 뿌리로부터 진액을 먹고, 참감남나무는 참감나무의 그 뿌리의 진액을 먹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는 돌감남나무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참감남나무인 예수의 접붙임이 돼서 참감남나무의 진액을 받고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아멘. 돌감남나무가 아니에요, 이제. 네. 우리는 첫 아담 안에서 이미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 죽었어요. 그러나 아담 속에 속했던 우리는 이제 아담 안에서 끊어서 예수에게 속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생하시는 영생을 우리는 얻게 된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수준 높은 것인가. 이 영생이라는 게 과연 뭘까? 저는 우주를 이렇게 생명을 생각하면 우주를 가끔가다가 이렇게 묵상을 해요, 사실은. 네. 우주.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끝이 없잖아요, 끝이. 인간이요, 우주의 끝을 도달할 수가 없대요. 아무리 빠르게 도착해도 우주의 끝을 갈 수가 없어. 왜냐면 이 우주는 지금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고 있거든요. 팽창하고 있어요.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느 속도로 팽창하고 있냐면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어요. 빛보다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가. 그러니까 인간에게서는, 과학에서는 질량을 가진 것은 빛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열을 가하고 에너지를 가해도 아무리 빠르게 하려고 해도 이게 빛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 질량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원자든 입자든 제일 작은 핵소든 이런 것들이 아무리 에너지를 가해도 빛보다는 밑에 단계로 속도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우주는 무한대. 네. 또 우주 밖에는 뭐가 있을까? 영원이라는 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를 먹기 위해서는 이 포도 알갱이가 터트려져야 돼요. 포도의 껍질이 벗겨져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 진액을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들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를 보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경험하지 않았을 때는 그 고백을 감히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예수를 보니 그 안에 있는 그 생명과 영광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의 육체가 깨지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영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받는 생명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도 더 높은 수준의 여러분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속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생명, 영생을 어떻게 한다고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살에 생명이 있다. 내 피에 마셔라. 내 피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근데 이 살과 피는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과 피는 그냥 우리가 보이는 이 육체의 살과 피가 아니라 말씀은 영이잖아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된 살과 피야. 그러니까 이 살과 피는 영적인 거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인 살과 피로 먹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증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침에 해가 딱 떠야 첫째 날이잖아요. 아침에 뜨고 저녁까지 가야 이게 첫째 날인데 성경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왜 그래요? 순서를 알려주는 거예요. 죽었어요. 씨가 죽었어요. 예수가 죽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니 모든 것이 살아났다 이거예요. 아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가 뜨고 부활이 됐을 때만이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있는 곳에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서울의 한 교회에 큰 교회에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믿음 생활을 잘하던 두 부부가 목사님에게 상담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나 이 여자하고 도저히 못 살겠어요. 이혼합니다. 목사님 나 이 남자하고 도저히 못 살겠어요. 우리 오늘부로 다 이혼합니다.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 볼 때 교회 일도 엄청 충성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부부인데 목사님에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니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믿음 좋은 부부가 이렇게 말하니 목사님이 난감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자리에서도 막 으르렁대고 막 서로가 막 싸우고 삿대질하고 그 목사님들에서 막 욕하고 막 그런 막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잘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연집사님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당신 그러면 집사님 남편하고 헤어져도 그러면 신앙생활 이제 안 하고 예수님 포기하실 거예요? 다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뜻밖의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 사람은 포기해도 내 안에 예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딱 그렇게 말해요. 남편에게도 물어봤어요. 당신 집사님 부인하고 안 살고 예수 포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남편도 뜻밖의 말을 해요. 목사님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아무리 나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지 나 주님 없이 못 삽니다. 뜻밖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그럼 됐습니다. 아내 꼴보기도 싫고 남편 꼴보기 싫어도 그러면 당신들은 예수 없이 못 사니까 그냥 저 안에 있는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 보고 사세요. 끝! 해결! 다시 봉합! 이 부부가 오늘 다시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 있으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있는 곳에 해결책이 있어요.
예수님 있는 곳에 화해가 돼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생명력이 우리가 있는데, 아멘. 죽었다가도 주님 계신 곳에는 막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 여러분, 교회도요. 왜 막 그렇게 합니까? 왜 분열되고 갈라지고 막 그런 거 아니요. 갈등되고 왜 그래요? 예수님이 있으면 그 교회는 살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안에 사실 주님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 안에, 제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성교를 이렇게 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 아무도 몰라. 왜? 우리에게 예수가 있으니까. 이 생명력이 어떻게 폭발할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우리를 평가하지 말라 그래. 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나 어제 아내하고요, 토요일날 집 와가지고 오늘 점심 메뉴가 뭐냐면 부활절이라 좀 특이한 거 좀 해서 우리 성도님들 좀 베리자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먹는 오늘요, 몰라, 처음 먹어보는 분은 호불호가 있을지 모르는데, 이 토마토 스티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닭가슴살 쓸어놓고 야채도 넣고 토마토 넣어가지고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먹으면요, 그게 되게 건강식이에요. 야채 많이 넣고. 근데 그거는 손이 많이 가. 그래가지고 집 아내랑 둘이가 손이 많이 가니까 제가 다듬었어요. 양파도 까고 감자도 까고 다 까고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가 너무 행복하다. 우리 아내 너무 행복하다는 거. 여러분, 인간적으로 뭐가 행복해요? 근데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 주님 주신 마음이 있잖아요 또. 아멘.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오고 맛있게 잡숴잉. 그 행복을 받아, 거기 음식만 잡수지 말고 행복도 같이, 사랑도 같이 잡숴잉. 우리 안에 주님 사랑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할 거야. 그리고 단 한 사람도 정말 주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영혼을 놓치기 싫어요. 여러분, 다 천국 가야죠. 주님 이 생명을 소유하고. 요한이 반모섬에 갔는데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근데 요한이 옛날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90살 될 때까지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60살, 90 넘어서 30대 주님을 뵙고 60년 동안 그렇게 핍박받고 교회를 심호하다가 이제 유배지에 왔어요.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힘들 때마다 예수님이 얼마나 생각났을까? 근데 그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아, 7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라. 편지를 쓰는데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이 주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여러분? 7 촛대 사이를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7 촛대 사이에 계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까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줄 알았던 거예요.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7 촛대는 거예요. 7 교회들아. 주님 어디 계셔요? 교회에 계셔요. 아멘. 주님 교회에 계세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였어요. 초대교회 때. 대형 교회였어요. 거기는 시스템도 잘 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해서 이단도 그 교회를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성경 지식이 뛰어나서.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어느 순간 예수님이 그 교회에서 없어졌어요.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네. 그 예수님 뭐라서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아멘. 교회 크다고 부러울 거 하나 없어요. 마지막 때는 초대교회로 가요.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작은 교회에 생명력이 있어요.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전부 가진 교회, 부유한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 말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주님이 없는 교회예요. 주님이 없는 교회 주님 말하세요. 가련하다, 불쌍하다, 신앙생활 아무 의미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 의미 없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주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도 예수 위에 산다. 내가 죽어도 예수 위에 산다. 비록 쫄딱 망했다 할지라도 내 몸이
엄청 아프고 힘들다, 사람이 고친 병에 걸리는데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예수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이걸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그 사랑으로 힘을 내고 우리 공동체가 다시 예수의 생명력으로 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주님과 배우는 날 충성스러운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